우리 교회 안에는 일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라고 제가 말할 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하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을 일반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는 일반 성도로 시작을 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이미 제자가 되어진 성도들, 제자가 또 있습니다. 그 제자란 무엇이냐? 나의 생명 믿고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로 거슬려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 일반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한때 예수님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확장시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제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나가겠는데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명령이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주님의 제자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말로서는 쉽지만은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왜? 누구든지 자기가 있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들이 항상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뭉치는데 이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합쳐지기만 하면 회의가 재미가 있고 빨리 끝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상적으로 이제 좀 변해야 되는데 예배는 조금 더 길게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회의는 가능한 짧게
그래서 빨리 의견을 합치해가지고 행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예배는 짤막하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는 이게 안 끝나니까 자꾸 길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런 회의 참석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빠지고 영성도 다 무너져 버려요. 예.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셔서 회의 시간은 짧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시간은 더 길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더라도 제자 되는 길 첫 번째 조건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우리들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이 합리적인 면이 아닐 때 내가 금방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합리적인 명령이 떨어질 때 조금 쉽습니다. 아, 이건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원리로는 도무지 안 맞아. 이런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예. 또 어떤 때 우리가 어렵습니까?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명령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10만 원, 20만 원 우리 어디 좀 헌금하자, 구제하자, 선교비 좀 우리가 좀 드리자, 이런 거는 조금 기도하면 금방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번에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능력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한 달 내가 받아도 200만 원 받는데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500만 원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해? 이거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았어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란 땅까지 나와서 지금 거기서 마음 잡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땅이 생겼어요. 본토. 친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비집이 있습니다. 이제는 위로를 받으며 아주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75세나 되는 이 노인에게 이 땅을 내놓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일을 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하고 그 이튿날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일 좋은 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기로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야, 이 땅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찌들려 있고 더럽고 추하다. 이 땅을 내가 물로 다 심판하겠다. 모든 생명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산 위로 올라오라.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잣나무를 쳐서 내가 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빗방울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아주 맑은 날 밝은 태양이 그냥 계속 내려지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톱질하고 계속 망치질하고 계속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한지 아십니까? 저 미친놈, 미친 짓 한다.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오면 저 산 꼭대기까지 찰 것 같아? 언제 그런 비가 왔어?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 말씀 순종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못 들은 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요. 여러분, 생명의 땅을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때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만 구원받아 인류를 퍼뜨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이렇게 해보는 대로 쉬운 명령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큰 축복 내리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듣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많은 경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저도 좀 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 좀 받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도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과 행동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조상 아담의 타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하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지혜에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고 피조물로 하여금 참 피조물 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뛰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박해가 따르는 길이 제자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가장 잔인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큰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도에 있어서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역시 고통의 길이요 시련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멸시와 천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멸시와 천대가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첫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멸시 천대 끝에 그는 생명까지 던지는 순교를 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또한 이 생명까지를 버려야 하는 희생의 길입니다. 12 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희생의 길을 걸었으며 그 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희생의 길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이전에 로마 시하에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 의해서, 식인종들에 의해서 죽은 일들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소설책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 우리 귀에 다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냥 보통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순교까지를 이제 감당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사변을 지나면서 또 많은 공산군에 의해서 잘 믿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또 순교를 당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어떤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지만은 때때로 정말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자리, 고통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자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더 기도하셔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 사명을 우선해야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것에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앞서 내가 있고, 십자가에 앞서 친척, 가족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졌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본문에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미워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친족보다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뜻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 미워합니다, 아버지 미워합니다, 어머니 미워합니다, 내 동생 다 미워합니다, 돌보지도 않고 미워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이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내 부모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내 형제들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형제니까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과 내 부모님과의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의 뜻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 친척, 내 부모까지라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둘째, 셋째로 내려놔야 된다.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사명, 십자가라는 순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오늘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 친척을 도리어 명예를 미워해라. 예,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 순서로 내려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 입속에 신자들이 불효한다는 그런 말 하는데 저는 아니길 바라고, 예, 또 그렇게 되지 마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에 따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단에서 맡은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준비라도 시키고 대리라도 세워놓고 그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방비를 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정신이고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치고 천국 가는 개인 신앙생활에서 오늘까지 성공했다면 우리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제는 제자로 살아라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꼭 손 붙잡아 주시고 제자 삶이 시작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